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난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잘 되고 있나요? 저는 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매일같이 해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입니다. 과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삶이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뭐 조그만한 것,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교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나는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정말 평범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아시죠? 옛날에 제가 목사님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된다고 서운을 했는데 어떤 목사냐면은 성공하는 목사, 큰 교회를 세우고 성공하는 목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깊은 훈련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게 훌륭한 목사냐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 의미를 발견하는 다음부터 훌륭한 목사는 큰 교회를 하는 목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성공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팍팍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옛날에 이제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인데 아주 시골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저희 다닐 때는 벌써 갭이 느껴지시죠? 국민학교 하니까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그래서 제가 학력고사도 봤었고 수능도 봤습니다.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다시 또 공부해서 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또 공부했습니다. 삼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그 어렸을 때의 저희들은 놀거리가 없었어요. 뭐 오락실이 근처에 있는 꿈도 못 꾸죠. 저 시내에 있는 거니까 저희는 촌에 사니까. 그래서 오락실도 없죠. 친구들은 한 8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노는 게 아침에 모여요. 말 안 해도 한 9시 되면 모여요. 방학 때 모여요. 아니면 저녁에 가면서 헤어지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내일 몇 시에 모여 뭐 하자 약속을 하고 모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경험 있는 분들은 촌 사람들이죠. 저처럼. 지금은 뭐 그럴 틈이 없어요. 뭐 학원 다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모여가지고 우리 봄 되면 하는 게 뭐냐면 너무 객차나서 이거 갭이 나가지고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진달래꽃 아시죠? 진달래꽃을 따먹는 일을 합니다. 아침에 봄 되면 꽃 피면 가서 산에 올라서 막 따먹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진달래꽃이라고 비슷하게 생긴 걸 따먹으면은 입에서 거품 나면서 쓰러집니다. 이게 철쭉이란 거거든요. 철쭉하고 진달래는 달라요. 그래서 그 진달래를 따먹고 뭐 춘난 이런 걸 갖다 먹고 그다음에 뭐 좀 지나면은 뭐 이것저것 놀다가 오후 되면은 이렇게 뭡니까 뭐 나이를 뭐 따먹는 뭐 삼국지 오징어 게임 있죠. 이런 것들도 하고 하다가 꼭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힘드니까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앉아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 따먹기예요. 해보신 분 혹시 있나요? 땅 따먹기 뭔지 아시는 분? 그래요. 한두 분 계시네. 그래서 크게 원을 그려놓고 숫자가 많은 것을 원을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역을 정하고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3번 만에 성까지 딱 도착하면
그 땅을 내가 갖는 거예요. 원하는 땅을. 그렇게 해서 큰 땅들을 갖다가 얻는 건데 막 신나죠. 막 처음 해가지고 3번 만에 딱 도착하면은 선을 그어서 여기 내 땅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이해 못 하는데 그런 게임입니다. 막 그렇게 게임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을 전체가 보여요. 마을 회관 근처에서 노니까 마을 전체가 쫙 보이는데 집집마다 이제 불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장작을 떼 가지고 불을 이게 밥을 했기 때문에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떼면은 연기가 이게 모락모락 집집마다 굴뚝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막 이제 놀고 한참 우리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엄마가 불러요. 얘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다 놓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하고 다 놓고 버리고 밥 먹으러 가요. 1명 2명 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끝나고 어둠이 집니다. 근데 제가 그 게임을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좀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 게임이 오늘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꼭 땅 따먹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집을 갖고 놀다가,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차를 갖고 놀다가,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얘 누구야? 가자 하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예약 됐다, 창룡화 됐다, 이제 가자 하면 네 하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좀 더요. 지금 아직 좀 더 놀아야 되는데, 놀 게 더 많은데. 아니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부르시면 갑니다. 제가 이제 장인어른 추모관을 갔다가 이게 뭐 1년에 몇 번 가는데요. 가면 이제 뭐 집중해 보죠. 이렇게 다른 분들은. 저는 쭉 둘러봐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 저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 더 예쁜 사람들도 저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살면은 몰랐는데 거기만 가면 다시 느껴져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구나. 언젠가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빨리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인생이구나, 이 생각을 늘 해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목적대로 간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정해놓은 그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경험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는 그걸 제가 경험했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이후로 뭐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했죠.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 후로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목적이었어요. 인생을 사는 목적. 그걸 지금 받고 사는 우리 형제자매님 있다면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직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짜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복음서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마귀가 말할 때도 계속 막았습니다. 악한 자가 말하는 것은 못하게 막으셨어요. 입을 다물라 하면서 막으셨죠. 그리고 최고의 예수님의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백 인정했던 것이 베드로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누구요?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면서 그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했을 때 두 가지라고 했었죠. 벌써 기억 안 나시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계획을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들어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얻는 그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키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 떠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향하여서 주시는, 너희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룬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나는 그걸 이루었는데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루고 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분석해서 해석해서 보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사역의 조건을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의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내주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 일일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냥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했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저 전도사로 할 때는 아직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전도사 생활을 했었으니까 제가 그걸 알죠.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그걸 사모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모함이 없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이 임재하여서 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건이 완성되면 두 번째 이 사역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사역의 목적을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복음이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이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여러분 믿고 그대로 걸어가는 삶, 그 믿음으로 가는 삶을 살 때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죠.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라면,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고민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의 모든 지혜와 계략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세요. 가능한가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또 보면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데, 이 가난한 자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영적인 가난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는 고독합니다. 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뭔가 가져도 많은 그 연예인들이 그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콘서트를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뻥 뚫린 기분이라고. 내가 성공한 것 같이 뭔가 했지만은 또 무엇인가 뻥 뚫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채워져서 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매일 성경 하나님 말씀 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면서 채워지면은 뻥 뚫리고 허전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다가 빨리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금 영적인 걸 채우면.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는 걸로 채워도요, 뭐 기분 전환하면 드라이브를 해도요, 누군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채워지는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또 다시 와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환경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가난이죠.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가난해야 한다면 아마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 훈련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 끝나고 나잖아요. 연단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받아서 우리가 산다면 무슨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걱정만 한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인데, 오늘 복음은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요? 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데 영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게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 사역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것을 전하는 것, 내가 체험한 만큼 전하는 거예요. 전도라면 하기 힘들어요. 왜? 경험이 없으면은 야 우리 교회 한번 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게 많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것을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될 때에도 감사하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꾸고 살고 잘 될 때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바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의 능력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에, 내게 은혜를 받을 때에, 그 기름을 부으셨을 때 내가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치료가 일어나고요, 내 안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진심 어린 진심으로 하는 찬양과 헌신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며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아깝지 않아요. 시간 아깝지 않아요. 내 재능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모든 삶이 형통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기름 부으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보면 사단은 늘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삶의 문제가 만들어지고요, 그 삶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문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갇혀서 멈칫하다 보면은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멘탈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나 못해요, 안 해요, 나 안 할 것 같아요.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안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앞에서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 권위와 뜻을 안다면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경험이 있다면, 지금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힘들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다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어떤 구약 성경처럼 각을 떠서 드리는 것처럼 내 더러움, 내 치부도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오전에 우리 1, 2부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그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 자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삶, 사역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첫 번째로 그 다음 말씀 보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마음에 포로가 있습니다. 늘 미워하던 것이 해방을 얻습니다. 분노, 불안,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만 포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 보면 거라사인 광인이 있었습니다. 이 광인은 미쳐서 광야를 날뛰었습니다.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빠져나올 수 없, 통제 불가능할 만큼 악한 영이 그를 이끌고 갔어요. 자기도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었어요. 성경에는 2,000마리나 되는 귀신에 결박되어서 끌려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게임에 빠졌던 한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도저히 나 핸드폰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게임 근처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핸드폰을 나는 스마트폰 쓰면 게임하니까 그냥 그 옛날 그 폰이 있죠. 3G, 2G 폰 이런 거 쓰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중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끌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 회복 안 되잖아요. 다시금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술 끊을 수 있을까요? 술 먹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담배 스스로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부로는 끊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목적의 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기 시작하면 그 중독에서 그 거라사인 광인도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도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었죠. 이 여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면은 원하니까 자기의 몸을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여러 명의 남자들한테 자기 몸을 던지면서 사랑을 구했지만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왔을 때에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수가성 여인도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도 주님께서 그 죽음의 포로가 돼서 죽음의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에 그가 걸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유함이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 도박, 음란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것, 오직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질병에 포로된 자 있습니까? 그 결박을 푸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포로에서 우리가 먼저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경험들 하셨습니까? 안 했다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대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그 조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고 그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지체가 아프다면 우리 목자님들 또한 우리 각 지체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목원님들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서 기도해 주세요. 아프면 가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고 함께 병원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세상적인 약을 쓰면서 또 그 약을 도움이 되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병원 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도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안경을 갖다가 다시 썼는데 난시 때문에 또 노안이 와서 다시 지금 쓰고 있는데 안 보여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20대 30대 때 안경을 썼어요. 근데 너무 안경이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경을 벗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막 혼자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눈을 떠가지고 안경을 딱 집어가지고 딱 쓰는데, 이거 쓰잖아요. 딱 썼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벗으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서 거의 한 20년을 산 것 같아요. 15년 이상 산 것 같아요. 거의 20년 살았구나. 살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눈은 나쁘지 않은데 1.5, 1.5인데 난시가 심해가지고 난시 안경을 써야 된대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치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는데 우리 자연적인 눈이 다시 볼 수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눈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해서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니까 성경 읽으면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눈,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 볼 때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너머에 있는 아픔을 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도 이해하게 되니까는 지옥이 저런 것이구나, 천국도 이해하니까 그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신다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조명,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 보실 때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빛을 비춰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제가 설교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비춰주십시오. 그러면은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다 아멘 하셨죠? 좀 안심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소설적인 존재일 것이고 성경책은 허구일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성경에 나온 능력들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적, 목사님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났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셀들마다, 셀 목장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맨 죽는다는 소리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셀에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했더니, 이 친구를 기도했더니, 이 친구의 그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픈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거 당연한 거, 하나님께 영광. 상식이 돼야죠. 그걸 그랬대 막 눈 동그래져 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눌립니까? 우리의 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눌리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는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냥 정신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적으로 오는 게 육체적으로도 눌리기 시작하고요, 영적으로도 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병이 암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지 몰라요? 지금 시대에 너무 살기 좋은데 암에 걸리는 발병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또 너무 다양한 암, 심지어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암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내 능력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뭘 바꿀 수도 없어요. 무슨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야만한 지혜를 딱 던져만 줘서도 세상 말로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지혜를 안 구하실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하고 싶은 일이 그렇게 많을 건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만, 이만한 거 조그마한 거 하나만 던져주시면,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요? 스트레스 해결은 예배를 통하여서 다 날려버리고 시원하게 나가야지만이 일주일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한번 성령님의 역사하는 예배, 성령님께서 사역하는 예배, 성령님께서 그 현장에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가장 신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의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했죠. 5년마다 반복되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으므로 다시는 이 희년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 희년의 삶을 삽니다. 주일날에 와서 내 개인의 회복이라고 해서 했던 것이 안식일이 아니었습니까? 안식년은 땅의 회복이었고, 그 다음에 희년은 뭐였습니까? 전체적인 총체적인 회복이었는데, 이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으면 바로 회복되는, 언제 어디서나 회복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그분을 믿고 살면 그냥 순간순간이 희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성경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너 과거는 내가 묻지 않을게. 너 지금부터 어떻게 살래? 너 지금부터 어떻게 살래? 내가 1분 전만 해도 너가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 나 안 물어. 너 잘못 안 물을 거야. 단지 너 이 순간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는 그걸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희년, 이 땅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의 삶마다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신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조마조마하지만 나는 신나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깨닫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새로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고,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뭐 만들고 하니까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여러분과 더 자주 만나고 싶은데 저도 소망합니다. 막 만나고 싶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래서 각 목장마다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목장이 부흥하는 것들도 보고 싶고, 막 그런 기대감, 제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여러분이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한 청년부를 향한 비전은 그런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산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에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는 게 그거는 새끼 밥 먹으려고 주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취업하려고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취업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아무나 갈 수 없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회사를 들어갔다면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없지만 나를 보낸 곳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신이 나서 매일같이 출근하는 것, 그게 월요일날 아침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일 출근합니다 하면 와 막 죽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 내일 출근한다, 가보자. 하나님께서 나만 갈 수 있는 선교지에 보내셨구나. 주님 나를 끌고 가셔. 그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내일 한 번도 안 가본 데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 막 기대가 막 넘쳐나요. 막 신나요. 남은 두려울 줄 모르는데 너무 신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지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 지체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이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것을 선포하신 것처럼 모든 나의 삶의 문제, 앞으로 닥칠 모든 문제, 직장에서 있는 문제, 열심히 해서 새끼 먹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직장, 거기서 밥 먹고 살려고 그곳에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정도는 하는 거죠. 그 정도 되니까 갔으니까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거기에서 하나 더 우리는 뭘 합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의 그 사역을 그곳에 가서 나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낸 선교지예요. 아직 공부를 하고 있다면요,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 학교에 보냈는지, 이 학원에 보냈는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게 하는지, 공부가 머리가 안 돼 죽겠어요 한다면 가고 신나게 교회에 오세요. 교회 여기 와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래 가면서 맛있는 이 스타벅스라든지 가서 먹고 싶은 거 하나 쫙 먹고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죠? 왜 눌려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못하게 하는 것, 나를 잡아 끌어서 못하는 게 존재가 누굴까요? 왜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야 되죠? 이 청년의 시기에, 이 뜨거운 시기에 푸른 가슴을 갖고 뭔가를 막 해도 막 뛰어다녀도 시원찮은 나만 뜨겁나? 아직 청년인가 봐요. 머리만 청년인가 봐요. 몸은 아닌데, 몸은 병원에 갔더니 60대라고 하던데, 이거 인바디 해봤더니 60대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그런가 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목적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에 우리에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아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 때에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경험하며 살 때에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영원토록 이것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할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해보고 가야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10개월 동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작동해보고 연습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60년, 100년 산다면 100년 동안 열심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을 연습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연습해 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가긴 할까요? 모르는데.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주님이 정말 주님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만나보지 않았는데. 안 그래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인데 얼마나 멋있게 하고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사단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갖고 예수님!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만나지 않았다면.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매일 만났다면 안 봐도 알고 느낌만으로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느낌만 해도 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 사람은 카톡에 느낌만 알아도 이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썼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못 느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매일같이 살아갔을 때에 딱 보면 봐도 알지만 안 봐도 예수님이시구나, 여가 천국이구나 느끼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사명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 권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의 권세였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를 하라는 거죠. 세례, 두 번째는 세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공동체의 교제를 갖다가 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전은 생길 수 없고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머리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인간에 떠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 소통이 막혔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죄 때문에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계속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 대속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문을 여셨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데 더 좋은 곳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갔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소통한 것처럼 함께 소통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인생의 목적을 가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런 복을 못 누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렸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100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분명한 살째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청년 공동체 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사업체, 또 학교, 학원, 그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 없이는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 병이 요즘 뭐 강철 부대 많이 보시죠? 일반 병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훈련이 달라요. 훈련이 다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더 큰 일을 해 나갑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훈련이 약하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칼을 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갈아야지만이, 날카로워야지만이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천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각 지체마다, 각 목장마다 그런 훈련된 자가 많을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 큰 일들을 저는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군인이 될 수 없고,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고, 훈련이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도,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너무 바빠요. 바쁘다고 훈련 안 받아요. 힘들다고 안 받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갖다가 1년 동안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을 갖다가 초청할 겁니다. 조만간부터 여러분을 갖다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예비 리더 훈련을 시킬 겁니다. 또 지금 목자를 하고 있는 분도 함께 참석해서 구훈련을 할 겁니다. 저는 거기에 목숨 걸 거예요. 다른 데 목숨 못 걸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목숨 걸어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도장 딱 찍어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세요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청년들과 함께 무엇 할까? 언젠가 갈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해서, 근데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니까, 오늘이라도 가다가 집에 가다가 가자 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장난 못해요. 그냥 내게 있는 이곳에서의 나의 사역이 무엇일까? 이 훌륭한 청년들, 잘 이게 다듬어 놓은 청년들을 이제 내가 날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일을 하러 여기 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철 부대원들은 몸이 튼튼한, 이게 근육질이지만, 그리고 정신 멘탈이 그렇게 강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몸과 강한 멘탈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워야 되면 더 강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땅 따먹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부르면 우리는 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땅은 텐트,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접어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텐트라고 했습니다. 장막. 그러나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어요. 그 집을 가기 위해서는 텐트는 가벼워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걸 믿고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